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956면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과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네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18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죄와 사망의 법칙이라는 굴레에서 어서 속히 빠져나오고 생명 안에서 통치되어지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주일 공예배 석상에 온, 오프 어느 쪽이든 선택하여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화하심이 가득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생명공학과 인간의 미래라는 책에 아일랜드 시인이었던 윌리엄 예이츠라는 시인이 매우 짧지만 깊은 시를 읊었습니다. 잎은 많으나 뿌리는 하나. 젊은 날 내내 태양 아래서 나는 꽃과 잎을 자랑했네. 나 이제 시들어 하나의 진실이 되겠네. 무성한 잎과 꽃을 자랑해 보았지만 인생은 급기야 흙으로 귀정하는 존재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만이 진실이라는 것을 노래했던 한 시인의 노랫말처럼 이미 수천 년 전에 성경은 인생을 논평할 때에 꽃은 시들고 잎은 마른다 라고 이미 우리 역사 속에 알려왔습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시대의 지성이라고 하시는 마이클 샌들 교수, 그는 수많은 저스티스 정의라든지 인간의 현존하는 역사 속에 필요한 아이콘들을 해석했던 해석학의 대가인데
자신의 책 생명의 윤리를 말하다라는 책에서 인간의 정체성을 깊숙이 짚어내면서 인생에게 주어진 만큼의 생명과 삶을 given gift, 주어진 선물로 받아들이며 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이든지 학문이든지 시대 철학이든지 인간에게는 거부하지 못할 한계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은 매우 엄정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서 안으로 들어가서 성서의 눈으로 인생을 조명해 보면 항변할 수 없는 두 가지 한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로마서 7장 24절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항변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한계 상황을 안고 살아가는 이 땅 인생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알려주고 있는 전도서 9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읽으니까요, 화면을 보시던 성경책을 열어놓으시고 전도서 9장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입니다. 이 모든 것을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무슨 뜻이냐면 나름대로 나 잘 살았으니까 이제 인정받고 사랑받을 거라고 예측을 해보지만 오히려 미움을 받고 곤고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도자는 꺼냅니다. 왜냐하면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만 놓여 있고 그 모든 것들은 미래에서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들이니까 결국 인생의 미래는 불예측 상태에 놓여 있다 라고 인생 철학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자, 이제 2절을 읽겠습니다. 2절요. 모든 사람에게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일반이라는 단어가 한 구절에 3번이나 등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의인, 악인, 선인, 종교인, 비종교인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이 일반이라. 이 일반이라는 영어 성경은 common destiny, 공통된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이 일반의 뜻은 공통된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공통된 운명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공부 좀 했다 한들, 공부 좀 안 했다 한들, 돈 좀 왕창 벌었다 한들, 돈 좀 덜 벌었다 한들 죽음에 보편타당한 현실 앞에 아무도 비켜설 수 없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든지 신앙 다 내팽개치고 막가파로 막 되는 대로 살아가든지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이 땅 모든 인생들의 일반 사항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설교 제목이 불예측 미래, 불도피 사망이라고 정했습니다. 미래를 모를 뿐더러 공통의 운명인 죽음을 껴안고 있는 인생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움이고 성서적일까요? 하는 이 의제를 올려놓고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 즉 전도서 기자, 세상에 이러저러한 무지막지한 화려함을 누렸던 전도자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 배운 이후에 자신의 인생을 발견함으로 시작된 지혜를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데 그 지혜로운 코멘트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는 뭐냐면 캐세라세라, 인생으로 살지는 말라. 3절에 보니까 미친 마음이라는 이야기를 끄집어내는데요, 인생을 툭 던져놓듯이 방임하여 아무렇게나 제멋대로
포기된 것처럼 살지 말라. 그래서 미친 마음이라는 말은 뭐냐면 마구잡이로 아무렇게나 미쳐버린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음에 봉착하는 허무한 인생이 되지는 말라. 그리고 요 두 번째는 4절에서 6절까지인데 마지못해 억지로 억지 춘향으로 살지 말라.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말라. 여기에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격언을 끌고 들어왔는데 왕년에 큰 소리로 호령하다가 죽어버린 사자보다는 지금 살아있는 개가 좋아 보인다는 건데요. 여러분, 뭐 살아있는 건 좋은데 개는 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개는 사자가 될 수 없을 뿐더러 개는 살아있어도 개입니다. 개가 개 되어 살다가 삶의 조건과 그저 삶의 조건과 환경이 좀 더 개선되리라는 알량한 소망에 기대어 살아있다 한들 그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다시 말해서 막연하게 하루하루 버티며 억지 춘향으로 마지못해 초라하게 살지 말라. 그러면서 전도자는 이제 7절부터 사실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7절부터 10절까지 전도자는 4가지의 지혜를 선물로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는 부귀영화를 생전에 다 누렸던 킹 솔로몬 왕인데 전도서 1장을 열자마자 첫 마디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없이 도모했던 모든 삶은 헛된과 헛됨의 되풀이였고 무의미한 공회전 그것 이상 넘어서지를 못했다라고 자신의 인생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마지막 12장 끝절을 저와 여러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인생에게 주어진 선물, given gift, 선물이다. 인생은 선물이었다. 자, 그래서요, 이 인생을 논평하는 전도자의 지혜의 선물을 4가지를 잘 받아가셔서 여러분 이 선물 꾸러미를 푸시고 그 선물이 요청하는 대로 선물다운 인생을 잘 살아가셔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시덥지 않은 인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음식을 맛질하라. 음식을 맛있고 즐겁게 먹으라. Enjoy your food. 밥 잘 먹으라. 자, 이게 지혜일까? 좀 궁금하신데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입니다. 너는 가서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자, 6절까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서론적인 해석을 한 다음에 7절부터가 본론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런 겁니다. 인생의 불예측 미래를 안고 있고 불도피 사망 앞에 놓여 있으니까 그러므로 너는 가서 6절 전체를 다 받은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너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뭐 하라고요? 밥 잘 먹으래. 음식 잘 먹으래. 지혜는 뭐라고요? 음식 맛있게 먹는 거라고요. 기쁘게 먹고 즐겁게 마셔라. 여기는 포도주를 마셔라 그랬어요. 앞으로 포도주 좀 드세요. 왜 포도주를 안 드세요? 일부 예배 때 하니까 다들 눈이 동그래지는데 그렇다고 또 당회실에 포도주 병째로 들고 오시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한 건 일종의 토스트 같은 인생을 의미하고 인조할 수 있는 포도주 한 잔 얼마나 멋져요? 제가 지금 술을 권고하고 있는 겁니까? 인생을 맛있게 먹고 즐겁게 즐기고 드링킹 할 수 있는 삶의 넉넉함과 여유함.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지금 술을 지금 판매하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먹을 수 있는 건강, 느낄 수 있는 입맛을 하나님이 주셨고 무엇보다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이 그 밥을 주셨고 그 밥을 내가 지금 맛있게 먹고 있는 나를 기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 맛있고 즐겁게 먹으라. 밥을 헤아리듯이 초라하게 밥 먹지 말고 맛있게 먹으라.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축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들의 모든 가정 공동체에 맛있고 즐거운 식탁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영광이 흐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불예측 미래와 불도피 사망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므로 인생을 맛있고 즐겁게 인생을 맛질하라. Enjoy your life. 삶을 좀 즐겨라. 인생 좀 즐겁게 살아라. 우중충하게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오만상 성난 것처럼 짜증스러운 모습으로 살지 말고 enjoy, 맛질. 자, 그래서 8절을 읽겠는데 우리 옷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코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두 가지의 그 우리 외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의복은 뭡니까?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라는 말은 유대인의 결혼식과 축제는 전부 흰색의 옷을 입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다가 보면 14만 4천이 예수로 입은 옷이 흰 옷이에요. 구원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말라는 것은 대개는 올리브 기름을 바르지만 축제 때는요, 향기름을, 좋은 향수, 퍼퓸을 뿌립니다. 그리고 지금 내 삶이 축제라는 것을. 그런데 이 향이, 이 퍼퓸이 그치지 말게 하라. 이 말은 한평생 눈 떠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내 인생은 뭐라고? 향기름이 뿌려져 있고 페스티벌, 카니발, 즐겁고 인조하며. 여러분, 즐겁게 안 사는 게 죄입니다. 1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웃지 않는 것 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안 웃느냐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서 인생이 안 즐겁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축복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주시는 구원의 흰옷을 갈아입고 성령의 기름이 강력하게 발라져서 하나님 앞에서 향기롭고 멋있게 즐겁게 삶을 유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불예측 미래와 불도피 사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부부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부가 맛질하라, 맛있고 즐거워라. Enjoy your family. 자, 9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서 읽겠습니다. 다시 9절 읽습니다. 내 헛된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5월 21일이 무슨 이 날이었는지를 아시는 분이 혹 계십니까? 부부의 날. 그래도 우리 교회는 굉장히 부부 생활이 건강하신 분이 5월 20일이지 무슨 날이요? 이러면 참 진짜 곤란하죠. 물론 부부가 다 온전히 계시지 않은 분들이 있지만 제가 그건 좀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부의 날이었어요. 지난 금요일. 가정생활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기쁨조가 되라. 덧없는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분은 아내이고 또한 남편이다 를 가르칩니다.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높은 지혜는 권력을 잡고 돈줄을 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가 서로 알콩달콩 사랑하며 즐겁게 토닥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최고의 수준의 지혜다.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인생의 가치와 즐거움을 남편에게서 찾으시고 아내에게서 찾으시고 가족들에게서 찾으시며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려 들지 말고 배우려고 하는, 배우자는 뭐예요? 배우려고 하는. 자꾸 배우세요. 남편에게. 자꾸 배우세요. 아내에게. 자꾸 배우세요. 자식에게. 배우는. 그래서 내 삶이 부부, 가족, 공동체가 즐거웠게 되는 인생의 피난처가 여러분의 가정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번째를 드리면 설교는 마칠 것 같은데요. 불예측 미래, 불도피 사망에 노출된 우리들은 일할 때에 맛있고 즐겁게 하라. Enjoy your work. 직장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이 시작.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지혜도 없음이니라. 한평생 땀 흘려 노동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할 때 뭘 하든지 제발 좀 성질 부리지 말고 인상 구개지 말고 좀 즐겁게 해라. 그리고 옆 사람들한테 좀 부담 주면서 일하지 마라. 너로 인하여 일함으로 다른 사람이 기뻐지고 즐거워지는 시너지가 되고 에너지가 되게 일을 하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라. 근데 나 저 사람하고는 나 안 돼. 저 사람하고는 절대 일 안 하고 싶어.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인생을 좀 잘못 살지 않았어요? 뭐 능력은 있고 뭐 세상을 떨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평가는 좋은 평가 못 받지 않을까요? 나는 저 사람하고 꼭 일 한번 해보고 싶어. 같이 일하는 파트너가 되고 싶어. 이래야 되는데 나 쟤하고 일 안 해. 나 쟤하고 일하면 에너지 다 빠져. 나 힘 빠져서 쟤하고는 같이 못해. 이러면 정말 삶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합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즐겁고 기쁘게 하라. 그리고 그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전달되게 하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장차 곧 스올은 뭡니까? 죽음, 무덤인데 죽음에 들어갈 것이고 어두운 밤이 찾아와서 일하지 못할 때가 반드시 내 인생에 오기 때문에 today, 오늘이라는 시간에 나에게 주어진 일을 어떻게 해요? 신나고 즐겁게 녹초가 되도록 일하라. 요령 피우면서 사부작 사람 안 보면 안 하고 사람 보면 하고 상사 퇴근하면 그냥 퇴근해쁘고 그거요.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하면. 그리고 언젠가 이 일 못할 때가 와요. 밤이 옵니다. 죽음이 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직장일, 가정일, 교회일, 봉사하는 일, 무슨 일이든 일이 내게 주어졌다면 즐겁고 신나게 일해서 행복 에너지를 방출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만이 남겨놓으신 지혜자로 그 얼굴을 노출하며 과연 산돌교회 교인들은 다르다. 교회 다니는 예수쟁이들은 뭔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높은 지혜가 그들 속에 있고 삶의 현재 속에 놓여 있다를 노출하며 방출하며 그들로 하여금 나도 당신 믿는 하나님, 당신 고백하는 예수 좀 믿으면 안 될까요? 나 좀 제발 좀 교회 좀 데리고 가줘요 라고 말하게 되는 이런 찬란한 지혜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산다면 저는 모르긴 몰라도 저와 여러분 성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러름을 받고 높임을 받아요. 요령 피우고 꽤 피우고 잔재주 피우고 적당주의로 가고 미온주의로 가고 이래 싸우니까 평가가 안 되는 거잖아요.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일 열심히 하라고. 포도원 품꾼의 하나로 여겨준 하나님의 은혜 너무 고마웠어.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죽을 만큼 일해라 그랬어요. 왜? 어차피 죽으니까. 죽을 건데 뭐. 죽음이 다가오는 것처럼 일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서 9장이 우리 인생들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뭐냐 하면 모든 예측이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이러쿵 저러쿵 예측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와 내 가정에 임하기를 바라면서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는 그것만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결한 지혜입니다 라고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이제 결론적인 부분인데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한 소망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에 성령이 호련히 임하게 되니까 산헤드린 공의회로부터 핍박을 받고 매맞고 걸어서 돌아 나오면서도 사도들과 1세기 기독 교도들이 기뻐하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린 양 그리스도를 줄곧 전파하는 기독인으로 세상 가운데 그들의 얼굴과 존재를 알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5장 마지막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목회하면서 오늘의 목회 현장 속에서 소망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성령의 호련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죄와 사망이 가로막고 서 있는 불예측의 환경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 그것만을 높이면서 음식도 인생도 맛있고 즐겁게 맛절하며 감당하며 살아가는 은총이 우리와 우리 후대들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가득 차게 되는 것, 그렇게 목회하기를 원하고 그런 목사로 여러분을 섬기기를 바라고 이 산돌교회가 그렇게 60주년 100주년을 향하여 길 걸어가는 영적 권세가 강력하게 흘러다니는 그리스도적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하며 목양의 길을 걷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18절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보이시죠? 저게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시작.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네, 제가 도구를 하나 가져 나왔는데요. 비녀입니다. 비녀. 이거 찾으려고 하여튼 엄청나게 애를 썼는데, 이 비녀는 옛날 저에게도 할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할머니들이 치렁치렁한 머리를 이렇게 묶은 다음에 비녀로 장식물이 들어있습니다만은 비녀를 이렇게 꽂아요. 그러면 머리가 깡총해지고 밭일도 하고 맡겨진 업무도 하고 잘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헝클어짐을 막을 수 있는 지혜라고 하는 비녀 꽂으셨나요? 한 사람의 죄는 국가 전체를 흔들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의 악함이 교회 전체를 흔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되 악역으로 쓰임받지 맙시다.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는 건축자로 쓰임을 받읍시다. 지혜는 weapons, 무기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비참한 것은 어리석은 자를 내가 만나는 겁니다. 사자를 만나는 것보다 가장 무서운 것은 어리석은 자와 맞닥뜨리는 거예요. 지혜는 wisdom, 히브리 말로 호크마, 지혜는 돈보다 강한 거예요. 권력보다 강한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지혜자의 반열에 들고 주변 사람들이 그 삶의 모양새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간구하고 축복을 하겠습니다. 사리 사욕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허물어뜨리는 죄악의 무기로 살아가지 말아야 하겠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는 오늘 내 인생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책임감 있게 살고, 내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내 인생에 넉넉히 밝아오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해피하게, 그렇게 즐겁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후대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예측 미래, 불도피 사망의 한계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도서 말씀으로 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귀 영화를 한 몸에 누렸으나 하나님 없이 도모했던 모든 삶은 헛됨과 헛됨의 되풀이였고 무의미한 공회전이었다고 고백했던 전도자의 신앙 고백을 바라보며 이제 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인생에게 맡겨진 선물인 것을 깨닫는 믿음으로 엄벙덤벙 마지못해 억지 춘향으로 살지 않고 매사에 즐겁고 호쾌하게 맛있고 경쾌하게, 그러면서도 웃는 얼굴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하여 지혜자의 영광을 세상 속에 전달하며 하나님을 만나게끔 하는 그리스도교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 능력이 성령 안에서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득 흘러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